너 자신을 알라. 누가 말했죠? 소크라테스. 너무 유명한 말이라.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게 그렇게 쉽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나요? 예? 참 어렵죠.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너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라. 좀 이런 말이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른다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나를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알아가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우리 느부갓네살 꿈을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알아맞히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자기가 꿈을 꾸고도 꿈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예먼 그런 지혜자들, 또 술객들, 또 여러 점쟁이들 그런 사람들 알아맞히라고요. 잊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난감하죠. 좀 꿈 이야기를 해줘야지 해석도 하고 할 텐데 꿈조차 잊어버리고 그 꿈을 알아맞히려 하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맞히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미친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봤죠. 정말 이런 가운데 다니엘도 이제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이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도 역시 여기에 지혜자에 포함되는데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니엘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 알고 있었어요? 그 꿈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나도 나 자신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잘 아세요. 모든 걸 아세요. 다 아세요. 장래일까지. 내 심령이 애통하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나도 모르는 그 모든 속에 있는 것들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린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제3자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다니엘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게 그만큼 큰 힘이에요. 하나님을 알미 내게 힘이라. 느헤미야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이 알미라는 것은 물론 지식적인 면도 있지만 체험이에요. 만남.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늘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쭉 보면 그가 높은 지혜에 있든지 초야에 묻히든지 항상 하던 일이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향해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고국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아는데 모든 삶의 것을 쏟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전지하신 그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내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전에 31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제 꿈이냐 하면 왕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린 꿈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한 건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요. 정금으로. 큰 우상이 이제 왕 앞에 있는데 막 찬란하고 대단한 그런 우상인가 봐요. 그게 이제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돼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은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돼 있대요. 놋.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무릎 밑으로 그게 철로 돼 있고, 이제 발이 철하고 쇠라고 나와 있죠. 쇠하고 흙하고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신상이 있는데, 이제 사람의 손도 없는데 뜨인 돌이 이렇게 날아와서 탁 그 신상을 치는데 어디를 치냐 하면, 어디를 친다고 되어 있어요? 발을 쳤대요. 발. 머리가 아니고 정수리가 아니고 발을 쳤어요. 그래서 그 신상이 가루가 나버린 거예요. 발을 치니까. 발이 굉장히 취약하죠. 아까 흙하고 쇠하고 이렇게 버물려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형상이에요. 막 위압적인, 굉장히 크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찬란하고 막 대단한 그런 신상인데, 이 기반이 취약한 거예요. 기반이. 그걸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이런 이제 꿈이에요. 이 꿈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한번 느부갓네살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지금 보실래요? 저 보지 마시고 상상으로. 굉장히 놀랐겠죠. 사실 못 알아맞히면 죽이겠다 해서 이제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 군대 보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진짜 그 지혜자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도 느부갓네살 자기 광기로 그렇게 했지만 누가 알아내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내랴 이걸. 그래서 다니엘이 뭐 그 꿈을 좀 알아맞히겠다, 기도할 시간 주라 했을 때도 반신반의예요. 그거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아마 입이 벌어져서 막 집중했을 것 같아요. 집중이 막 놀람, 충격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기 전에 벌써 이 느부갓네살은 충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이거 해석을 하는데 이제 더 놀란 거죠. 어떤 건가 하면, 이 해석의 내용, 그 우상의 실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는 그 왕이십니다. 금으로 된 거. 금으로 됐잖아요. 그 신상이 왕을 의미하며 왕의 정권, 바로 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 제국, 신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바벨론 이후에 메데파사가 페르시아가 나타나는데, 바로 팔과 가슴 그 부위 은으로 된 거 그것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놋으로 됐죠. 그것은 헬라,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인데 이게 로마예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이제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러 나라들,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나라들, 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바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딱
해석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놀라죠. 그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꿈을 알아맞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진짜잖아요. 그리고 꿈의 해석은 자동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다니엘이 꼭 언급한 게 있습니다. 한번 37절로 다시 가볼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굉장한 세력을 떨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그 나라 애써 키워놓은 지혜자들도 그냥 다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지금 같아서는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좀 가능했나 봐요. 이 정도로 왕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왕에게 겸손하게 다니엘은 이야기해요. 그렇지만은 진실을 이야기해요. 진정한 통치자는 이 세상의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뭐 지금 들을 수밖에 없어. 느부갓네살은 꿈 알아맞혔는데 벌써부터 다니엘의 말에 귀가 쫑긋해서 지금 몰입하고 있어요. 몰입하고 있는데 다 그 말이 진실로 들리는 거예요. 진실이고요. 또 의심 없이 받아들이죠. 거기에 다니엘은 겸손하지만은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열 왕의 왕이십니다. 권세 있습니다. 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도 이제 나오는데 다니엘은 바로 이런 태도로 왕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연상돼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총독 앞에 서도 겸손히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합니다. 벨릭스 정도, 베스토 정도, 또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실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렸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메시지 증거하잖아요. 진실을 이야기해요. 바로 다니엘의 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무리하진 않아요. 그러나 당당해요. 당당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선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꿈을 쭉 해석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대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 해석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의 모습 볼까요? 이제 31절로 다시 한번 가보면은 우리 지난주의 본문인데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신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상. 바로 32절에 나오는 우상이죠. 우상. 우상입니다. 이 우상의 겉모습 대단합니다. 뭔가 줄 것 같고 뭔가 보호해 줄 것 같고 얼마나 찬란합니까? 멋집니까? 멋지게 만들었어요. 크게. 그렇지만은 바로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너진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 세상의 힘,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도 당신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무너집니다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당신의 왕권 바벨론 무너집니다. 실제로 80년 못 가요. 신바벨론 제국. 대단한 것 같죠? 못 갑니다. 100년 못 가요. 무너집니다. 지난번에 진시황
진나라 이야기 잠깐 한 적이 있는데 14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소설도 나오고 막 연극도 하고 난리합니다만은 진나라 14년 항우에 의해서 유방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유방에 의해서 그런 역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못 가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겸손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죠. 바로 이 다니엘은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지만 이거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능력, 지혜 이거 가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느부갓네살, 떵떵거렸던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신상이 무너졌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뜨인 돌이 그냥 저절로 돌이 이렇게 바위가 떠가지고 그 신상에 발을 탁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가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꿈이에요. 자, 발을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세상의 이런 권력은 대단할 것 같지만은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대단히 뭔가 힘을 주고 갖고 권세가 100년, 1000년 될 것 같지만 거기는 구조적으로 치명적인 그러한 정말 기초가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건물도 그렇잖아요. 대단히 웅장하게 이제 지었고 대단히 튼튼한 그런 제목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게 돼 있죠. 모래위에 지은 집, 사상 누각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 권력의 그러한 속성이 이런 거예요. 속성이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러한 자랑 위에 세운 모든 것들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속성이에요. 근본적으로 기초가 취약해요. 그런데 사람은 이제 겉에 막 머리가 금으로 막 빛나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혹해가지고 경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섬기고 뭔가 줄 것 같고 하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이러한 우상의 유혹 속에 살고 있어요. 돈이 될 수 있고 여러 권력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4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뜨인 돌, 손대지 않은 그 돌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교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일어서리라. 이것이 일어서서 모든 나라의 권세를 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자, 그런데 이 어떤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인가? 그건 아니에요. 진정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선 교회, 예배가 회복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만이 영원하겠죠. 교회가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또 세워지면 그것도 또 다른 신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것도 무너져야 될 거예요. 그 취약하거든요.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의 영이 살아서 또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살아내고 하는 건강한 교회가 진정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다시 건설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이런 가사가 있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만이 영원할 건가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또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대단했답니다. 대단했답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제 기둥을 세웠는데요. 정말 놋으로 만든 거예요. 놋으로 만든 건데 그 아침 햇살에 탁 그 놋에 비치면 쫙 그냥 반사돼가지고 멋있었다고 그래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 멀리서도 그걸 보면 확 감탄하는 거예요. 뭔가 줄 것 같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둥이 저 멀리서도 보이는 기둥이.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느부갓네살이 걷어가 버려요. 오늘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이 다 가지고 가버려요. 다 뺏어가 버려요. 그 전에 유다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안 무너진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삶은 엉망진창으로 해놓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이 지켜준 것처럼 찬란한 그 기둥 또 그 멋있게 만든 그 돌로 쌓은 성전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므낫세 유다 왕 중에 제일 악랄한 왕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므낫세. 성전에 우상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 아수르 신전의 제단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막 대단히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놨나 봐요. 그거 해서 본따 가지고 그 우상의 제단을 성전에다 세웠어요. 옛날 놋 제단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건 저 구석에다 그냥 밀어버리고.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거겠어요? 하나님 노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 자체 그것을 보호받을 수 없어요. 어떤 교회냐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교회에 간판만 건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니고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영원한 거죠. 그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고요. 그렇게 돼야 되면 우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우상의 그런 모든 그 자취를 지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우상의 삶을 지워버리고 제거하고 물리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도 모르게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부셔버려야 됩니다. 뭐 당군 신상 도끼로 찍으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우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 탐욕, 자기중심적인 거, 미움, 증오. 이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중독, 이것도 마찬가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거,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이거 지워야 돼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야곱 이제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한 20년을 살아요. 그래서 큰 또 그 가족을 이루고 또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 형이 20년 동안 칼을 갈잖아요. 에서 쌍둥이 형이에요. 에서가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어요?
하고 400명을 데리고 동생한테 오는 거예요. 몇 명 데리고 오는 것이 400명을 건드리고 왔다는 건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몇 명 데리고 동생 맞이할수록 오랜만이야 하면서 400명 데리고 왔어요. 왜 400명 데리고 왔어요? 환영 인파? 아니에요. 죽이려고 온 거예요. 야곱이 정말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목숨 건 기도를 하죠. 약복강 나루에서. 정말 목숨 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형과 만날 때 형의 마음을 높게 하시고 둘이 회유하게 되잖아요. 부둥켜 안고 둘이 엉엉웁니다. 참 극적인 장면이에요. 20년 동안 정말 객지에서 살면서 또 가족도 이루고 또 어느 정도 부도 이루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 무거운 것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형에 대한 거, 아버지 속인 거. 이게 그의 삶을 꼭 잡고 있어요. 이게 팍 녹아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제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34장 그 다음 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자기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강간당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 디나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그냥 칼로 다 쳐 죽여 살육국을 벌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형과 막 감격적으로 그냥 막 울면서 하면서 할렐루야 했는데 얼마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제 3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정말 추수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이 어느 곳인지 아시죠?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잖아요. 돌베개 베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원래 루스라는 곳인데 베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기억난 거예요. 20년 만에 기억난 거예요. 베델로 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신상 다 버려라.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동안 크고 작은 신상들을 가족들이 가지고 있어요. 드라빔 같은 거.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이 드라빔 그 우상 그 축소한 거 미니어처 이걸 방에다 놓고 빌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야곱도 가족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보면 신상들을 버리고 그런 말을 해요. 가족들한테.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약복강 나라에서 기도도 했지만 아직까지 철저히 이 우상을 지우지 못한 거예요. 이제서야 그 딸의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다 깨달은 거예요. 정말 예배 회복이다. 예배 회복. 왜 이걸 깨닫지 못했나 하고 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 땅에 묻잖아요. 의복을 갈아입으라 한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뭐 새 옷, 때때 옷 입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우상의 문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의 옷을 입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하나님께 다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장면이 창세기 35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세우는 것은 우상을 지우는 것부터 시작돼요. 얼마나 이 우상이 집요하는지 몰라요. 정말 나도 모르게 딱 서 있어요. 나의 교만, 이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욕망, 나의 이기적인 그런 욕망들 있잖아요. 이게 딱 우상이 돼 있어요. 또 용서치 않는 마음도 다 나를 지배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우상을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땅에다 묻어버려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가 예배되게 하자.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 진정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기보다도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종교개혁 때
이 그 성상들을 교회 안에서 다 치웠어요. 성상들. 이번에 제가 이제 스페인 산티아고에 간 이야기 좀 했었잖아요. 그 스페인은 굉장합니다. 앞에 성상 다 세워놨어요. 그 마을의 수호 성상이 거의 가운데 있어요. 그다음에 마리아도 있고 뭐 예수님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 성자가 가운데 있어요. 금으로 된 데도 있고 다 금은 아니겠지만 금빛으로 또 은빛으로 해가지고 막 대단히 꾸며놨어요. 앞에 꼭 절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처음에 그런 성상들이 아마 이 앞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제대 바로 여기 앞에 중앙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런 이제 훌륭한 성자들 이제 기리면서 뭐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빌다가 점점 옮겨져서 아마 중앙으로 온 것 같아요.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념으로 거기 이제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빌고 그래요. 빌고 그런 소원을 아뢰고 그래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도 이거 다 치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천주교에서는 비교적 그렇게 요란스럽진 않아요. 앞에다가 막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차려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있어요. 한국 천주교도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거 다 성상을 치워버린 거예요. 성상을. 우리가 이제 이런 성상을 치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우상을 치우는 게 더 중요해요. 성상 다 치웠다 하지만 내 마음의 우상을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성상을 세우는 그런 스페인 같은 가톨릭 국가의 그런 성당보다도 내 마음에 우상들이 더 가득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성상을 치운다 해서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우상이 제거된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있는 우상들을 치움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에게 이 꿈을 쭉 해석합니다. 해석하면서 이렇게 45절에 이야기해요. 45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역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계속 다니엘은 이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신 분이시다 하는 걸 계속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꿈을 이제 듣고 또 해석을 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46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그냥 넙죽 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충격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 신적인 능력 이것을 다니엘 통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 사람에게 향품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예물과 향품을 줬다는 것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향품까지 줬다는 건 어떻든 지금 놀랐겠죠. 굉장히 충격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첫 번째 전도회 때 루스드라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이렇게 다리를 못 쓰는 사람 이제 고치잖아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신일을 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넙죽절하는 거예요. 막 그 어떤 신적인 역사를 그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 그렇다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개종한 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귀의한 게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는 다신교예요.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주된 신이 마르둑 신이고, 벨이라는 신도 있고, 뭐 일월성 신 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 신들 중에 또 힘 있는 그런 신이다, 여호와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온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관리로 이제 세우는 모습인데, 궁중에 또 마지막 절 보니까 있다고 하니까 총리라고 보여집니다. 총리.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직위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정말 며칠 전까지, 아니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막 사리가 막 돌고 있었던 바벨론이에요. 정말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곧 죽었구나. 아, 우린 죽은 목숨이야. 이러고 있을 텐데 반전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에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깨어있고 진정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함께하는 다니엘, 그로 인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같이 믿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반전을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거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 회복하는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하나 되는 삶, 중요하고요.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전심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듯이, 그래서 이번 산상기도 토요일 날 여러분 같이 하시는 게 참 좋겠어요. 정말 막 올라가서 기도하면 막 불이 막 붙어요. 여기서도 붙지만 분위기가 또 그렇거든요. 막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과 어떤 우리 결심으로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하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세요. 다니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구할 때 다니엘 통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